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신조인 신앙 전승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 전승의 내용은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록된 문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가 없으니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나에게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 전승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널리 알려진 신앙 전승을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어로 말의 예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며,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퀴리오스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믿음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심정과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그들의 입에 두었고 귀에 들려주셔서 귀에 들리고 입에 주신 그것이 심정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심정을 높이 들리도록 하셔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셨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소유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한 고백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성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입에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 우리의 그 진리를 우리 양심 가운데 담을 수 있게 되며,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며, 자발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명상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았다는 것과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신이로서 경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른 별개의 하나님으로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대교회 전승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란히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경배를 받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선제하심, 성육신의 속성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경배와 찬양은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품었던 확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분에게 메시아와 주의 칭호를 주셨다는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와 찬양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지하는 아들이었으며 말씀이 성육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그들은 경배했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경배를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경배와 찬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배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나 선지한 아들로서 경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성 속에서 항상 언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대상이 되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바로 그분을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서 증거물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주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그 고백이 습관적이고 말에 관한 것이라면은, 혀에 관한 것이라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세상에 거룩하게 이미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이라는 것은 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백은 어떻게 삶에서 담아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로마 세계에서 종교의 핵심적인 표현은 신념이나 고백적인 문구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교 환경 속에서 믿는 자를 구별 지어진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식의 배타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시계는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그 행위, 이것이 그들을 구별되게 했던 의식의 배타성이었습니다. 이 배타성에는 이방신에게는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 자기가 상상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예배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전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시며
또한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법적인 주인이십니다. 또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이 퀴리오스, 주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용어를 호칭을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일하신 분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위격적으로 존재로서 구별된 특성을 가진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분의 소유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분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보존하신다, 그분의 것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들은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된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예배한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영예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다는 의미이며 이 땅에서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오늘날에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거기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물질보다 은총을 더 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보다는 말씀을 더 선호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네로 황제 시대에 수천 명씩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즘처럼 광장에서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버든탄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들만이 죽임과 빼앗김과 억압을 당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무언가 매력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셨다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으로서 그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삶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물질 만능의 주의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가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건강하고 병에 걸려도 금방 치유되고 장수하는 것,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빼앗긴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삶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며 절대적인 소유자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권한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도 감격할 수 있었으며 찬양할 수 있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죽음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더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더 기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올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많은 부패함이 얼마나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지, 자신의 것을 빼앗기면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기심을, 육적인 이기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실 것이며 자신의 양심과 삶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내 소유는 없기 때문에 나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는 흠이, 낭비가 넘치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인지, 그 자족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것, 직업과 재산을 잃는다는 것, 사회적 관계를 다 빼앗기고 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대형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위와 비를 피할 공간만 있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직업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은 그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남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홍보하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 매력적인 것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모임에서 듣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마지막 예배였으며 누구에게는 살아듣는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말씀을 듣는지 배우는지 지키는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요 거짓 교회일 것입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배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성적인 부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매직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가는 교회에서 무명의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살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이란 말은 혀에 관한 소리일 것입니다. 삶에 관한 교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듣기만 하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실천되어야 할 지식입니다. 지옥은 목표로만 가득 차 있지만 천국은 행함과 성취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감정의 일부, 입의 말, 시간의 일부분이라도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자신의 삶으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죽음으로 이러한 삶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이 잘못되든지 우리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배웠던지 우리가 잘못 배웠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비전이란 이름으로 말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말을 하든 내 입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 그분에게만 소유권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신 그분은 자신의 소유물에게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며 또한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자기의 자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다른 사람의 개와 고양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개와 고양이도 다른 주인보다 자기 주인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구속받은 자들을 당연히 더 사랑할 것이며 또한 그 구속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며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지나친 두려움,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것을 과연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의 진노, 잔인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지나치게 염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시며 그분은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실까 고민할까요?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려는 고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입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가정의 안위와 건강에 대한 걱정도 다 부모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는 그저 나가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종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은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증진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임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상급입니다. 이성이 갈 수 없는 곳엔 믿음은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이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주셨지 우리의 건강이나 부나 친구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지에 놓인 새를 보십시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어미 새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그 자녀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 나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대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은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탄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고 더 그를 신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비웃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숨기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치 바쁘게 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제일 1차적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특별한 약속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자이시며 보복자이심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녀에게는 아버지로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또한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상적인 약속에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악한 자를 구별하는 일 또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의 양심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양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때로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양심은 우리의 적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송사합니다. 우리의 적으로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심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은 믿음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은 세로모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삶에 생기지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거짓된 자들이, 위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겉모습으로 잘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면적인 것,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고 싶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어떤 증거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영적 불행의 도구적 원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에 의해서 불행의 원인이 되고, 둘째는 부모의 행위를 모방함에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속해서 그렇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그릇된 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선하고 온전한 분을 따라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족장들에게 어떤 표징을 제시할 때마다 항상 교리와 관련을 맺으셨습니다.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무의미한 가식인 물체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에도 그 형체,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징이 의도하는 그것, 그 약속에 우리가 이끌려야 합니다. 세례에서, 성찬에서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식에 참여하는 것, 형체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입과 삶에 늘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불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왕의 역할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변호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함과 변호함에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왕은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을 지키시고 또한 말씀으로서 그들을 견고하게 보존하십니다. 선택자들은 어머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며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그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변호 속에서 사탄의 고소를 진리로, 말씀으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들에 관해서는 심판하시고 복수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불법, 불의, 불공정함을 볼 때 의인의 심정은 상할 대로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에 깨달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임도 보복자임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밤에 일어나서 따지겠다고 전화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에는 불화만 더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태우시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진리는 그분이 적들에게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위한 복수자이시지만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변호자와 보호자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인자하심은 심판과 구속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선하심은 아버지 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이 땅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는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추워도 자기가 가라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알곡처럼 행동하고 알곡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바로 가라지를 뽑아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효력은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정과 영으로 그분을 수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내 심정에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온 심정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역시 진실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진실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은 지키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말밖에 모르는 자는 분파자가 되지만은 기도밖에 모르는 자들은 이교도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따르는 백성이지만은 또한 자발적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감각이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살펴 행하는 것이고 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무한히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대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은 가시적인 것만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성령께서 조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귀에 들린 말씀이 심정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이 심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간절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정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례들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것을 훈련시키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정을 열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과 환난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중보자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든 것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나눠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것이 되며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의 머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으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또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기까지는 그분이 가지신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시된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만이
성령께서 조명하신 자만이 받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그분으로부터 모든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원하며 기쁨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습관처럼 원리처럼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쁜 것처럼, 그것은 의무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는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해주고도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은 다 자기 안에서 제거해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어린이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을 수고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수천의 금과 은보다 더 낫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의 등이요 모든 의무의 안내자가 되는 주의 율법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할 것이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깨닫게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주와는 다르게 품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지켜보지도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있는 마국간이라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어서 세상의 천한 일에 종사하셨는지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유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왕이나 귀족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름 없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시험하는 자를 만나시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탄에게 절하라는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라는 시험,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까짓 눈 한 번 딱 감고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았다는 사실은 연단받는 일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시험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사탄에게 가지 않도록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는지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야기나 만담거리나 논쟁거리를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자기 부정에 관한 것, 순종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고 비방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선제들과 사도들의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소유됨을,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억압과 또한 굴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자비하심과 자유와 편안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자비하심을 제거해 버린다면 예수님은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압과 굴종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억압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두어지게 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신자는 용서를 빌 수 있으며 그분의 자비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를 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비가 아니라 파멸을 위해서, 억압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압과 억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오히려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하룻밤 사이에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또 저주까지 했지만 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망 상태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범죄했던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범죄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제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확립되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죄들의 용서가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더욱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는 2가지 핵심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것이요,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은 정욕, 불결, 음행, 미움, 분쟁 이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 사랑이라는 그 장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 신자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나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보다 더 큰 죄는 참된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적인 규모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죄들의 용서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시작된 종교는 결국 배교로 끝을 마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에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그런 모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